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한 하늘의 편지와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에 언급되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교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에 해당되는 이 나그네가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자와 같다고 살펴봤습니다. 즉 베드로전서의 교회는 자신들이 발 딛고 살아가던 곳의 시민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외국인과 같았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는 삶이 고달픕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초라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던 교회는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교회가 체류하고 있는 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진 나그네 교회는 자기 자신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혹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가치를 부여할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3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압축적으로 언급된 흩어진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를, 그리고 교회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또 이 구원에 들어간 교회는 얼마나 복된지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고난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는 교회의 그 시선들을, 그 관점들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고서 흩어진 나그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지닌 자들인지를, 그리고 이들이 지닌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지어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베드로는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다라고 찬송합니다. 사실 극심한 박해와 압박 생활 없이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별로 감격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와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찬송은 참으로 진실하고 가슴 벅찬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희생과 손실, 대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실제적으로 따라오는 녹록치 않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탄압을 받는 중동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별 무리 없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삶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는 사실 찬송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3절에 나오는 찬송은 참으로 진실하고 순전한 찬송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과연 베드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을까? 무엇이 이토록 삶의 고단품을 뛰어넘을 만큼의 순전한 찬송을 하도록 이끄시는 걸까? 이에 대한 답변이 3절에 언급됩니다. 바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특별한 은혜인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인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 산소망이 진짜 어떻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서입니다. 3절을 보면 찬송,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언급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생명이시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인만이 가능한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거듭나게 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게 하다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하다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전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지녔으나 실상은 죽었던 자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사실들을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천하에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냄새나는 무덤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먼저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교회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악이, 사망이, 마귀의 건세가 교회를 결코 중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겉보기 초라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존귀한 교회이기에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산 소망이 있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소망, 지어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겁니다. 썩는다는 것은 사망의 지배,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며, 더럽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오점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며, 쇠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대에는 한 사람의 어떤 자산이나 그 많은 어떤 권리들이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 자산인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발딛고 살아가는 땅에서 추방된다면 이제 속된 말로 개털된 겁니다. 굳이 땅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업을 받아 이 유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난 자들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찌하지 못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아가 균일하지 못해서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으나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다 먹어대는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왠지 찜찜하게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으드득 으드득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돌뼈를 먹으면서 단순히 오돌뼈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으드득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제 어금니가 이 오돌뼈를 이기지 못하고 바스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제 치아가 쇠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평안함, 그리고 어떤 인정을 제공해주는 부동산의 유업과 우리 연봉의 유업, 어떤 특정한 직업의 유업, 특정한 학벌의 유업, 어떤 특정한 명예의 유업, 어떤 특정한 지위의 유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유업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하나님과의 자녀관계, 그 가족 관계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통치에 들어가고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찬송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이런 산 소망이 바라보고 마침내는 얻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이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안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고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자들이 너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썩을 것과 더러운 것과 쇠하여질 것을 쫓아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하여 산소망이 주어졌기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업을 쫓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유업을 쫓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유업, 나름대로 가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도 줍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유업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한 그 영원한 유업을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업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업이 주는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저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그때까지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바라오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산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산소망이 있게 한 근거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으로 가련한 존재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장차 오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보증을 받았지만, 구원의 유업을 받기로 이미 보증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아직 나그네로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 혼자의 힘으로 흩어진 나그네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흩어진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보호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도시를 지키거나 목자가 양부리를 밤새 지키거나 혹은 간수가 죄수를 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에 그 의미를 지닌 단어와 연관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장차 오는 구원의 유업, 장차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 능력으로 강권 주고 데려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받게 될 유업도 지키시지만 이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 현재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모든 걸 이루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소망이기에 우리는 산소망이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감에도 산소망이 있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산소망의 근거들인 부활의 은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 곤란 앞에서 참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록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믿음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과 함께 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최근이 되었든 아니면 살아오면서 겪었던지 간에 상실로 인한 허탈함과 아픔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도 혹이라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지인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먼저 떠나서 그 떠남으로 인하여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허탈함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고 그토록 내가 붙잡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혹여라도 잃었거나 혹은 도달하지 못하여서 상실하거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땅에
소망 짓고 살아가는 것은 다 이런 법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허탈함이 오는 것이며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유업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유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 유업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달퍼 보이고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라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살펴봤습니다. 왜 산 소망이 됩니까? 이 땅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도록 예비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영원한 유업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구원 얻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이르지 못하는 곳에 교회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해와 그 어떤 세상의 압박과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장애도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유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하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